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매우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한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잘 나가던 사람도 갑자기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애쓰고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이 한 이 행위는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칭찬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앞두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헬라인 몇 명이 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보고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생각으로 전 인류에게 베푸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직결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체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최후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속에 말씀하실 때에 여러 번 때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생의 초기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때, 자신의 사역을 이루실 때 여기에 관한 인식이 확고히 예수님께는 자리 잡고 있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로 부르고 계심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와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인자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미리 시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24절에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미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밀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추수 때에는 무수한 밀알들로 소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남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봉사야말로 사막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의 말씀은 썩어지는 밀알의 삶은 바로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 살 것을 우리 주님이 권면하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 그의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사실 이 세상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불가피하게 수반되지만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주의 진리를 쫓아 살면 많은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우리 주님이 친히 실천에 옮기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매우 귀한 진리의 정수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계신 곳이 결코 안락하고 즐거운 곳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지시했던 것 같이 제자들도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큰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회피하며 구원을 호소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그 후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이 말하기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마치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분명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서로 아름답게 교통하는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노뱀 사건을 잘 아시죠?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 그 자갈 땅,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을 여행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리고 그 깨진 돌 그 길을 계속 날마다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떼약볕을, 그 쬐는 떼약볕을 맞으면서 날마다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 지치고 힘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아주 맹독성 뱀을 보내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제시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쳐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곳에 세워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렸는데 내가 저거 쳐다본다고 내가 살겠어? 안 쳐다본 사람은 물론 죽었겠지. 그러나 아무리 맹독성 불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그 불뱀에 물려서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그 노뱀을 세웠던 그곳에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노뱀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그 노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심 후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더 수고를 하는 것이 결국 내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십자가의 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시작했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미리 밝히신 바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12 제자가 있지만 너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째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일편단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막아서고 있는 시몬 베드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인정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야, 이제 내 때가 다 됐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에 달릴 때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나중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에 들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하면은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증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에 들이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옵니다.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